여러분 지난주에는 교회와 직분이라는 그런 주제로 첫 번째 시간 소제목이 뭐였죠? 목사란 누구인가 해서 저 같은 이렇게 목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런데 나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지 않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부르심과 같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대답만 확실하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저의 고백이나 여러분들의 고백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1장, 2장, 3장에 보면은, 특히 1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그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파도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따라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고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 1, 2, 3장에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지 못했고, 아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고, 베드로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당신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 인간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와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의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분열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또한 온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 사역자와 목회자와 또 소위 직분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4장 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스터예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리고 serva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 중에 둘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말과 여기에 사용된 이 일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 사역자라는 것, 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보다 더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계세요? 각자 뭐 때와 뭐 시간과 방법은 달랐겠지만 저는 내용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내용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한 것, 그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기로 한 것,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 사람을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을 내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일꾼. 저는 이 구절이요,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지로 가거나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다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이 되고요. 또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뭐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굉장히 성숙한 분들, 검증이 된 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일한다는 사명이 확실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교회 직분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야 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는요,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보고 생활하라고 모든 것들을 다 보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참 훌륭하시다. 나보다 훨씬 나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그 직함과 기능과 그 역할이 주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온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진짜로 늘 감격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나 형식이나 타이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크건 작건 아름답건 조금 그렇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를 여전히 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값지고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가볼까요? 2장 7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7절. 여기에 비밀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은밀한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영어로 얘기하면 mystery,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어떻다고요? 감추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한 AD 50년경에 쓰였는데 한 10년 후에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장에다가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5,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풀렸죠.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이것은 감추어졌다가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됐어요.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모든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28절에 보니까 전파하여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 목회자 같은 사람,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맡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십니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모든 직분자들이 기본 중에 기본인 임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최대, 최상, 최고의 임무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여기 계신 직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일들로 인해서 이 본질의 의무,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의무를 혹시라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곧장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다가 보면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그걸 바라보기도 하고, 샛길이 있으면 그 샛길로 가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장 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배우러 이제 텍사스에 간 적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모든 의견들, 제시된 안건들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유익한가? 그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의논을 할 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여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목사나 교회 직분자에게만 한정된 일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 직분 받으면 전도해야지. 나는 장로 되면, 권사 되면 그때 선교 좀 가봐야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왜 일이 직분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어떤 감투가 필요하고 타이틀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해야 할 그 책임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물론 나 혼자 막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전파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속으로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바랬던 게 이거구나. 아휴 교회 생활 힘들어지겠네. 지금도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인 줄 알지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셔야 돼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와 조직과 그 공동체에 마땅히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원문에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스토스. 그게 헬라어인데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믿음. 이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을 한국말에는 충성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성경,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신실함, 이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2절의 원문을 제가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게다가 맡은 자들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발견된, 찾게 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헬라어 실력을 믿으시죠? 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충성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발견된 믿음이에요. 발견된 믿음. 찾아지는 믿음. 내 스스로 이렇게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목사,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4장에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강한 믿음을 갖느냐 혹은 연약한 믿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그대로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의 독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확인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제가 참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워왔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신실함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충성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 좋은 신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8번뇌를 드리고 1000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그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 라마단 기간에 그 금식하는 거 보세요. 그 운동선수들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내 믿음 가져왔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해서 실력이 참으로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충성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 우리의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반응, 어떤 상응하는 삶의 모습,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충성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믿음 그러면 faith, 충성 그러면 faithful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이긴 해요. 하지만 충성이, 그 신실함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요, 바울파 따로 만들어야죠. 만약 베드로가 더 낫다, 그럼 베드로를 따라야죠.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발견된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분 한번 애써 보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